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면서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사야에만 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9장 잠깐 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시면은 같은 이사야니까요. 이사야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난 것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카운셀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굳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성취하는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11장을 좀 더 가시면, 자, 그 뒤로 바로 981장이죠. 구약성경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의 위에 2절부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도 보면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참된 정의와 공의를 그분이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2장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영을, 나의 영을 그에게 준다고 하셨죠. 이사야 42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들린 말이 뭐죠? 여러분 잘 알지만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특별히 그 산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산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옆에서 봤을 때는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픈데도 낳고 나면 어떻죠?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요? 눈물 나면서 이렇게 너무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릴 때는 그 자녀가 더없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우상이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때로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될 때 숨기질 못해요.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참 뭐라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볼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원초적 복음이에요. 그 내 아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죠.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인간을 알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죠. 그죠? 거기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유혹이 돼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후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뻐할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그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의 기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참된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의를 보여줄 분이 저는 인간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 앞에서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정의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저는 물거품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게 안 돼요. 늘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에 막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고는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라는 말에 마음이 다가올까요? 저는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 이사야 40장을 잠깐 2장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만 잠깐 5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복음 사건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6절부터 말하는 자가 막 외치죠. 이거 세례 요한이 외칠 걸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외치는 내용 가운데 9절만 볼게요. 같이 9절 시작.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실 분이 오신다는 얘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 10절부터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진정한 참된 정의는 누가 이 땅에 보여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실과 정의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진정한 정의를 행할 분들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걸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약속한 대로 완전한 의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고는 들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완전한 건 아니라는 부분적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진정한 역사학자가 뒤에 계시지만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려고 할 때 목소리가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죠? 여기 42장에 보면 2절부터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근데 인간은 그러면 안 돼요. 막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각 나라에서 우리가 다 각 나라의 역사를 모르지만 정의로운 혁명과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연구해봐도 사람들은 진정한 정의를 행할 것 같이 외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권력을 결국 이렇게 형성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아쉬울 때가 많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이어져서 스탈린이 이제 행한 걸 보면 자국민만 봐도 2천만 명 정도가 대학살이 됐거든요. 그리고 히틀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대학살의 주인공이었죠. 유대인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중국의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도 이와 같아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도 그러고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짧은 역사, 제가 이게 뭐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오래된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그건 뭐 1700년대 후반 때부터 지금까지 잠깐만 읊었는데 그것도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나라만 읊은 거거든요. 더 정의를 외치면서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에게는 이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정의가 사실은 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참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죠. 경제적이든 뭐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남을 증오할 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증오하면 돼요? 안 돼요? 크리스찬은 사람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예, 증오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믿게 행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움을 조장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막 미워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게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이제 기뻐하는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이 세상과 이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면 마음이 좀 낙담이 돼요. 근데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불완전한 정의와 법정에 섰을 때도 요란하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이 소리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리쳤으면 뭔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저렇게 저분이 메시아이면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정의의 힘을 보여야지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저라도 약간 좀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쇠하셨나? 여기 보세요. 4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분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의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나 이런 비전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해서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 권력에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녔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상이 예수님을 확 압도해버린 걸 보고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예수교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쇠하거나 낙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이게 다시가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그분이 홀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뒤로 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아들이 그 기뻐하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예표를 한 번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표한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녀를 그냥 죽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강렬한 정의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신 그분이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의는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정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포함해서 모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성취한 것,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 42장 이제 그분의 정의를 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42장 이제 4절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섬들이, 이 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민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포함한 그런 그 땅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섬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화돼 가지고 누구를 뭘 앙망한다고요? 그 교훈을, 복음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정의를 베푸는 방식 가운데 3절 한번 더 우리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한 갈대나 또는 뭐 꺼져가는 등불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가 얼마나 보잘품 없어요. 볼 것 없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알잖아요. 그냥 심지가 거의 그냥 이제 꺼질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냥 꺼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는 방식이 이와 같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요,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행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볼 때 과부에게 하나 있는 그 독자인 그 청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일할 사람도 없고 자신은 연약한 과부고.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에 놀라운 선지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이 기적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어머니시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으로 정의를 행하는 그분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참된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라고 했습니다. 의로 불렀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태생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8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보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새 일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하게 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BC 690년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온 이 세상의 이 역사는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생겼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행이 되었고,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만이 참된 정의를 보이고 그분만이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시편 2편 11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앙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모세에게 이미 예언했어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선지자의 대표격 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후에 나올 그 선지자,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택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